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죽음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과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고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대구 엠넷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8분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멤버가 2분이 계셔요. 부부로 하면 10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요. 남편분은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체격도 좀 이렇게 좋으시고 목소리도 크고요.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밝은지 기도하는데 눈물도 잘 흘리고 얘기하다가 울기도 잘하고 그 말은 은혜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눈물 아무나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울고 싶다고 울으시던가요?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야 눈물이 나와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많은 거죠. 많았을 때 이제 간증도 하시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얘기하는데 성격이 엄청 막 에너지가 막 많으셔요. 그러면 찬양도요, 막 기도도 막 엄청 크게 하고요, 찬양도 크게 하고요. 제가 갔는데 막 힘을 막 받겠더라고. 그런 분 옆에 있으니까요, 힘이 막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에너지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초대해 줘서 자기 모임에 끼워줘서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다시 오게 되어졌는데요. 그분이 인사를 이제 하는데요. 전도 할지 이게 처음에 뭐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건데 성격이 엄청 밝고요.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좋은 성경공부 모임의 멤버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그래갖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런 18해 동안 몸이 펴지지 않는 몸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는 가가지고는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는 편안히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회당에서 그랬다고 했죠. 안식일날 회당에서 거기에 회당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에게 14절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있는데 그때 고쳐주지 안식일날에 이거 병을 고쳐주냐고 병 고치지 마시라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을 권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 너는 안식일날 네 집에 있는 소, 나귀, 양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끌어다가 물 먹이고 막 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인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일날도 풀어서 편안하게 고쳐주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반대하는 사람 그분들은 회당장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날 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안식일날 돈도 못 쓰게 하고요. 그죠? 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신약시대 때 이 율법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뻐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형식과 본질을 가릴 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을 때요, 안에 선물이 있고 포장지가 있어요. 포장지가 박스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본질도 좋고 포장도 좋으면요, 받는 분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꾸로 포장은 엄청 좋아. 그런데 안에 본질 선물은 별로면 어때요? 좀 그렇죠? 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선물은 좋은데요, 포장은 엉망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별로입니다. 받을 때. 그죠? 둘 다 좋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서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프로젝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밤새가지고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툭 훑어보고요, 다시 오라고 이럽니다. 뜬지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시 해가지고 가져가면 진짜 상사는요, 그걸 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형식에 매이다 보면 본질을요,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본질이 뭐냐네요. 본질이. 형식은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 회당장이요, 주인을 못 알아보고 안식일날 이게 우리부터 들러오는 율법 전통이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데 사람은 죽이고 있다.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여인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예배드리신 생명과 시간과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어머니가요,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방황하면서 나갔어요. 집을 떼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깨우친 거죠. 세상에 나가서 고생도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새벽에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자식이 나갔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 엄마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꾸고 난 다음에 뭐 장관들, 뭐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막 쭉 이렇게 세우잖아요. 피택만 되면요, 영광입니다. 가문에. 그래서 뭐 청문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배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요 정립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부모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 여러분 내가 뭐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랬어요. 아들은 죄져도 아들이에요. 여러분 옆치를 불구하고도요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 나의 삶에 풀리지 않는 아픔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아니면 경제의 문제, 아니면 부부의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병든 여인이 치유된 것을 보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이 막 뒤틀려가지고 뭐 허리가 굽고 펴지들 못하고 이랬는데 그걸 깨끗이 나섰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장은요.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도 속담이 좀 그런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자, 남이 잘 되면 잘 됐다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이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이요. 예수님이 18해 동안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깨끗이 고쳐주셨는데 그것을요 안식일 날 했다라고 여기가 분을 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본질을 가릴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규칙이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규칙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느 회사의 규정이 여러분 아침 9시에 출근입니다. 8시간 일을 하는데요. 자 아침에 9시에 출근하려고 이제 8시에 막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애가 아침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오느라고 10분씩 하겠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 늦느냐고. 규정은 9시에 출근인데 왜 이렇게 10분 늦게 왔느냐고. 이렇게 막 혼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사는 어떻게 되죠? 규칙을 지켰죠. 그런데 사람은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성은이가 잠깐 왔다 갔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배 타고 또 나갔는데요. 군인이다 보니까 배 안에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미국에 사는 아버지가 목사님, 그 딸이 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딸이 아버지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사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딸은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알고 그래갖고 영어로 이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딸이 응급 병원에 갈 거냐?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묻는 거죠. 병원에 갈 거냐? 예배 드리러 갈 거냐? 옛날에는요 다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는 다른 부모사님을 맡겨놓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딸이 죽게 생겼는데 데리고 응급실로 병원에 가야 되죠.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비유인데 예수님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벌써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한다고 하지만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규칙 중요하죠.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러나 주일에 절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규칙들을 지켜야 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미움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요,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유대인 회당장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던 대로 하다 보면 그게 전통이 되어져요. 전통은 뭐예요? 본질은 깨지고요, 전통을 지켜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안 하게 되죠. 내 생각대로 하게 되죠.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주의는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랑은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날도 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런데 안식일 날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치면 안 된다잖아요. 회당장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식보다 사랑을요, 여러분, 규정보다 생명을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날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이거는 안식일은요,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속박에서 해방시킨 날, 참 자유와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기서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리형교회 탐방을 갔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갔는데요, 교회를 다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요즘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상경 목사님 옆에서 이영경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엄청 힘들겠어요 이랬어요. 왜? 목사님이요, 교회를 그게 3,000석인가 그래요. 노아 광주처럼 이렇게 되죠. 430억인가 뭐 이렇게 들어서 성경 건축을 했는데 오래 하셨더라고. 12년인가 13년 걸려서 그걸 건축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교회를 잘 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부임해 갖고 오셨거든요. 이제 뭐 그렇다니까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영동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 뭘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냥 담임 목사로 큰 교회 왔으면 누리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거, 보내주신 거,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막 감당해,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치료하셨어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낫고 난 다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서 비틀어져 있는 분을 고쳤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이 어떻게 했어요? 분을 냈다 했잖아요.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왜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그죠? 하나님 하신 일을, 영광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하나님 하신 걸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집사님이요 주일날 마음에 편하지가 않았어요. 자, 내일 또 출근해가지고 오늘 주일은 좋은데 내일 이제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가서 할 일이 막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내가 내일 가서 회사 가가지고 직장 가서 할 일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거 해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어때요?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내가 일 다 끝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편안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이 막 쌓여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편안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복잡하고 여러 걱정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걸 다 맡길 때 편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자, 여러분 돈이 많다고 안식 오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다 끝냈다고 내가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쉼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은 두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치유 앞에 반응은 둘로 나눠졌어요. 회당장은 부끄러움을 당했고요. 또 그러나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잘 되면 마음이 기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저는 잘 됐는데 내가 안 됐다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여러분 똑같이 못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공부하는데 전교에서 1, 2등 막 하는데 내가 점수는 낮아도 1등 하면 기분이 좋아. 그죠? 다른 친구들도 시험을 잘 못 보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봤는데 나만 못 보면 어때요? 기분 엄청 안 좋습니다. 그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보면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잘. 그죠?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은요. 여러분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당신이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두 가지 반응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삶이요 다툼이 있고 참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기쁨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 빠졌냐고 비웃기도 하고요. 집사님에게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그 가정이 살아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중립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적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할지 아니면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요 먼저 다가오시는 주권적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자, 율법의 행식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참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굽은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 경제의 문제, 아니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아셔요.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을요, 문제를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보시고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의 눈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맡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또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